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답들이 나왔다고 하죠. 첫 번째는 입술로 기도를 하는데 머릿속에서 자꾸 잡생각이 떠올라서 힘들어요. 또 두 번째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데 5분도 안 되어서 기도할 것이 다 떨어져서 그 할 수 없어서 참 힘듭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저는 기도 시간에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것처럼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계속하는 게 참 힘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가만히 성도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참 신박한 이야기가 하나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성도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목사님, 기도는 카톡하고 달라서 힘이 든 것 같습니다. 카톡하고 달라서 힘이 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성도가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카톡은요 딱 보내면 일단 받는 분이 확인을 하면 카톡에 있던 1이라는 숫자가 지워지잖아요. 그러면 읽었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기도는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이 확인했는지 들으셨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는 표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러면은 뭐잖아 응답하시겠지,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는 거절하셨구나,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아니면 들으시고 난 다음에 딴청을 피우시는 건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서 답답할 때가 참 많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 양동교 성도들 참 믿음이 좋습니다. 자, 기도를 들으셨는지 아니면 기도를 안 들으셨는지, 기도를 들으시고 딴청을 피우셨는지, 이런 질문들, 의문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질문과 의문을 가진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본문 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염려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일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려고 하기 때문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꽉 붙은 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를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살까? 어떻게 할까? 모든 일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까봐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이 찾아오고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양동교회를 건축하면서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어요. 잠을 한두 시간 잤다가 일어나서 또 소파로 와서 잤다가 다시 또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낮에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늘 해롱하게
몽롱하게 그렇게 살 때가 참 많아요. 커피의 힘을 많이 빌립니다.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면 정신이 좀 좋아졌다가 이 커피를 마셨기 때문에 또 밤에 잠이 또 안 와요. 이게 악순환인 것 같은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럴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그래요. 이 공사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또 연기되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 거죠. 또 이 재정이 부족하면 어떡하지? 어떻게 채우지? 이런 마음들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잠이 안 와요. 염려가 돼요. 불안과 초조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놓아버려야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느새 내가 끌어안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참 연약하고 미련한 제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긴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든가요? 다시 가지고 와서 염려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또 말하고 있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럼 염려하지 말고 태평스럽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냥 아무것도 그냥 다 손 놓고 그냥 망구땡. 우리 김봉준 권사님한테 배운 이야기입니다. 망구땡이야 그러셨거든요. 망구땡으로 살면 되느냐?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해, 간구해야 된다.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면 어디로 가야 되나? 어디에서 쉬어야 되나? 얼마만큼 달려야 되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염려가 되기 때문에요. 왜요? 우리의 앞길 미지의 길이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운전해 나간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길을 가도 힘든데 미지의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가 운전해 간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거는요, 마치 앞이 1m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우리가 60km, 80km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운전대 들고 발발발 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운전대를 붙잡고 있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면요, 자율주행 요즘 나오잖아요. 그죠? 자율주행 딱 누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그렇게 간다면요, 속이 다 편안하시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뭐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나를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 그 순간부터 감사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기도하라, 간구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시다가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실까요? 모를까요?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까요? 안 더해 주실까요?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고 간구하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눈이 먼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귀가 먼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도 못하신 도 아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능히 구원하실 만한 전능하신 능력의 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를 향해서 손을 펼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믿고 간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가끔씩 지방방송도 괜찮습니다. 지방방송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명심할 것은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간구하고 부르짖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뭐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 간구하라 말한 다음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지어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배가 고프면 먹으려고 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영적인 갈급함이 생겼을 때 절대자에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 본능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스님이 깜빡으로 붙은 강을 건너다가 얼음이 깜빡으로 붙은 강을 건너다가 강이 쫙 갈라지면서 이게 빠지려고 하니까 어이쿠 누굴 부릅니까? 하나님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왜요? 절대자를 향하여서 위급할 때 아니면 갈급할 때 부르짖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죠. 뭐냐? 감사함으로 아는 줄 아는 자. 여러분, 감사함으로 아는다는 게 뭐죠?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이미 응답 받았음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언제 찾아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말이 통했을 때, 우리의 의견이 통했을 때,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감사가 찾아오는 거죠. 맞아요. 우리의 기도가 이미 하나님께 들려졌다라고 믿고 확신할 때 우리 안에 감사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왜 우리가 힘들어하는지, 왜 우리가 괴로워하는지, 왜 우리가 잠 못 자고 그렇게 뒤척이는지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또한 감사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게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감사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잘 되었을 때만 감사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볼 때 실패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실패가 곧 하나님의 성공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의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감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죠. 우리 본문 7절입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필요한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이 뭡니까? 샬롬. 우리 또 신약 성경에는 에이레네라고도 하지만 샬롬 말입니다.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평온함, 기쁨,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아뢰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샬롬, 평강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기 때문에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일까요?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 웃기 때문에 행복한 걸까요?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아니, 행복하면 웃는 거고 또 웃으면 행복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아니고, 뭔 소리야. 행복해야 좋지. 뭐가 행복인가요? 행복 기준이 뭐죠? 돈 많이 가진 거, 부유한 거, 건강한 거. 여러분, 건강하고 돈 많이 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행복할까요? 그 사람들 항상 웃으며 살던가요? 재벌 회장들 중에서 웃으면서 사는 사람들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항상 이러고 찡그리면서 이렇게 답변하는 것만 같이 있어도, 물론 그 뒤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게 뭘까요? 기쁘다는 거죠. 행복하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걸까요? 아니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걸까요?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기 때문에 감사한다. 물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하면 어떻게 되냐? 게을러져. 이 평안이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까요? 감사하기 때문에 평안할 사람들, 감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안한 사람들은요, 감사할 조건들이 점점 늘어나요. 평안이 점점 많아져요. 신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평안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철저하게 감사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안 믿기시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가둬두고 가르치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가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3대 명절이 있죠. 이스라엘에 주신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3대 명절, 이 3대 명절 되면 무조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출석부에 도장을 찍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러면 유월절은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월절이 마침 무화과가 첫 번째 무화과가 있는 때예요. 무화과를 따먹는 때예요. 그때가. 그리고 이 유월절 오늘날에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만찬 그리고 고난 주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유월절의 의미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과 그걸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한 첫 열매인 무화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감사하라고 주신 절기예요. 이 유월절. 그럼 두 번째 오순절. 오순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오순절이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이 언제냐? 우리가 룻기를 배웠죠. 룻기가 언제를 배경으로 한다고요? 보리추수. 이 보리추수를 하는 데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 강림주일과 맥주 감사주일과 맞닿아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모든 절기들이 다 성경에서부터 출발된 겁니다. 구약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뿐만 아니라 보리추수, 맥주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키라고 주신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에요. 감사절이에요. 그럼 장막절. 장막절은 무슨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텐트,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가 이 장막절이에요. 이 장막절이 10월 말에서 11월 초가 되는데요. 이때가 언제냐? 모든 1년간의 농사를 다 추수하여 거두어들여서 그것을 저장하는, 수장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죠. 근데 이 장막절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추수감사주의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다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풍성한 열매를 주시네 감사하는 지키는 절기가 바로 이 장막절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모든 명절들은 감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뭐냐? 따지고 보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신앙의 여부가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떠나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에 신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 환경과 조건을 떠나서 비록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이 느낄 때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래도 아직까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족들이 내 곁에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 내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으니까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이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생활을 보면 그렇게 감사라고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 뭘 더 많이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우리 나약한 인간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감사하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일삼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스막을 창시한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하루는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기차를 이렇게 마주보면서 가는 그런 기차일 때가 많거든요. 그렇게 자기 맞은편에 어떤 부부가 딱 탔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기차에 타자마자부터 계속 원망하고 불평을 시작하는데요. 좌석이 불편하다, 시트가 지저분하다,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냄새가 지독하다, 심지어는 승무원이 너무 불필요하다 등등. 아니 의자에 앉아서 계속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짐을 다 올려놓고 자기 맞은편에 앉은 사람을 딱 보니까 TV에서 많이 봤던 분이에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 우스막을 창시한 분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분이니까 딱 알아봤어요. 노만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어떻게 알아보시면 제가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기 소개를 아주 유머스럽게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법을 전공하고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저 유명한 제조업자입니다.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제조업자요? 부인이 뭐를 제조하시는가요? 그래서 남편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죠. 제 아내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아마도 제 아내는 불평, 불만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주 유머스럽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기본 자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기본 자세는요, 불평과 불만이 아니죠.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 사탄은 이것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오늘도 우리 귀에 속삭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항상 낙심하라, 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바로 이것이 너희를 향한 마귀 사탄의 오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겁니까? 아니면 마귀 사탄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일 겁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겁니까? 아니면 항상 낙심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면서 살아갈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어느 쪽인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하는 그 선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이지만 감사하고 작정하고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풍요롭겠죠.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쳐요. 샬롬이 넘쳐요. 반대로 불평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참 피곤해집니다. 냉정해지죠. 불행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는 우리 주변을 환하고 평안하게 그렇게 밝히지만, 불평은 우리 주변을 어둡고 냉정하고 거칠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지킬 줄 알아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이 감사로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불평, 불만의 공장에서 원망을 불평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을 만들어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70대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과 초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해보지만 또 뒤돌아서면 불안과 초조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참 이렇게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양동가족 모두가 감사함으로 늘 아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의 주변을 환하게 밝혀나가며 참 소망을 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